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고 블레셋을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권은 점점 견고해졌고 백성들의 칭송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평성대는 이럴 때 쓰는 말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낸 다윗이 이런 꿈 같은 시간이 자신에게 올 것을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버티고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다윗에게 이런 꿈 같은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걱정도, 어떤 염려도, 어떤 고민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평안할 때가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수중에 돈이 좀 들어오고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해결이 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질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합니다.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것 같은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최고급 자재로 지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여전히 초라한 천막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건축은 보통 일이 아니죠. 하물며 그 옛날 성전 짓는 일은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비천한 목동에 불과했죠. 저 들에서 늘 야생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인생 역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감회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보답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겠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못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시편 116편 12절일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히 제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그렇지만 다윗이 철 들었죠. 철이 들어도 막 제대로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늘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다급한 일이 생겨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복을 주신 하나님, 복을 주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냥 거하게 즐길 생각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생일 선물로 아들에게 무선 이어폰을 받은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용돈을 아들이 아끼고 모아서 아빠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그 아들을 향한 뿌듯함, 그 고마움을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자식이 철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늘 받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늘 받을 궁리만 하는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부모를 이해하게 될 때 철들었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지만 무엇이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내어주려고 할 때 이 자식 드디어 철들었네. 철들거라 우리 입교받은 아이들. 철들었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목사인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늘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좀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찬성표를 던집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선지자의 허락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건축을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제 선지자도 하라고 하니까 삽을 뜨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아무리 다윗의 동기가 선하고 선지자의 허락이 떨어졌다 해도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하죠. 4절과 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너에게 집 지어 달라 했냐? 그 말이죠. 또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나는 지난 과거 동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집에 단 한 번도 머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12지파 어느 지파에게 가서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너희들 왜 내 집 안 지어주냐? 나는 왜 백향목으로 그런 집 안 지어주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냐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왜 하나님은 기특해 보이는 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한사코 거부하셨을까요? 2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왕이 다윗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언뜻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기특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원으로, 내 수중에 있는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니지요. 다윗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부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무지막지하게 의지했거든요. 바라볼 일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제 힘이 좀 생기고 나니까 충만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때가 다윗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의 위험한 순간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힘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사람들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지 뭐.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뭔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마음,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에, 그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당 건축한다고 하지만 정작 교회당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뭔가 좋은 일 열심히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막 박수갈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성전 짓겠다고?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해 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자,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었을까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의 헌신을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십니까?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구절로부터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 우리의 구원을 향한 본격적인 그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16절에서 하십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말은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말은 유다 나라가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다윗 언약. 실제로 하나였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9왕조에서 19명의 왕이 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단일 왕조가 아니라 9가문에서 왕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단일 왕조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누구 성씨였습니까? 전부 다 이씨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남유다는 전부 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 가문에서 일어난 왕도 다 신실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한 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북이스라엘 왕과 버금갈 정도로 악한 유다 왕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 왕조를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여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남유다 왕들, 단일 왕조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수많은 부족한 왕들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악들을 뚫어내시고 온갖 인간들이 저질러오는 수많은 오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닦으시고 다 모으셔서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죠. 그럼 마태복음 1장 족보 볼 때 무슨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은혜가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하면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쉽게 말해서 족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니까 성골, 진골들의 역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문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이 족보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파격적으로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마 성경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날조된 것이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자의 이름은 성경에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인들의 이름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몇 명만 볼까요? 제일 먼저는 다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유다와 다말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 인간의 부끄러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담으셔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라합이 그 유명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죠. 이렇게 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지요? 바세바입니다. 이제 몇 주 뒤면 다윗이 바세바와 저지른 그 불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별 수 없어요. 그 불륜, 그 참혹한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지르는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쓸어 담으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가문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는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역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오물도 그런 오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의 족보에 그런 것들을 왜 기록하겠습니까? 그 오물투성이었던 그 더러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자기 겹치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언제나 장애물 노릇밖에 하질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야 합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바꿔버렸어요. 어제 540장에서 151장.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쨌건 다윗의 이 제안,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상심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이렇게 꺾으셔도 되는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느냐, 업그레이드 되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순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실 때 우리도 예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절당할 때 거절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자기 계획을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짓는 일인데 왜 거절하십니까?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절해도 이렇게 좋은 일 왜 안 하냐고 하면서 그냥 성전 건축을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힘이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상관없이 그냥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단순히 언약궤 앞에 앉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다윗은 서서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지을 능력 충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성전만 지어진다면 화룡점정 다윗의 왕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엄청난 업적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자신의 성전 건축 계획을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한 뜻이 거절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실 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더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서서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 앉겠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서 있는 것, 앉아 있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서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멈추는 것, 앉아 있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도 모르겠고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포기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딱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행한 것 중 가장 중대한 행동이다. 이 행동은 골리앗을 죽인 행동보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죽일 수 있던 그를 죽이지 않는 행동보다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행동보다 더 중요한 행동이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주일을 정의하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앉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앉는 날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그런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동시에 멈추어 서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씀도 역시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